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주의 자녀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주님, 눈부신 6월에 접어듭니다. 마침내 코로나도 잦아들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포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번지는 초록처럼 설레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빌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웠던 교우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너와 나 예배당을 둘러보며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묻고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정신은 방만했고 몸은 게을렀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으며 눈앞의 작은 것에 한없이 연연하였습니다. 피곤에 절어 말씀은 그토록 멀었고 약한 자들 위해 야비하게 군림하였으며 화의 근원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붕괴하느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워진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할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나 또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이런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신 제단 앞에 내려놓으니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언정 저희 심령 속에 거듭날 싹이 있거든 여기 함께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만물을 지으신 주님, 저희는 코로나 사태를 헤쳐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손과 의지를 벗어난 세상과 삶과 죽음이 뒤엉킨 채로 흐르는 시간을 목도했습니다. 세계적 유행병이 강요하는 전 지구적 멈춤과 전 지구적 연대, 어리둥절한 채로 문명과 나 자신의 민낯을 보았고 다짜고짜 정지한 채로 세상과 신을 향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수많은 목숨과 희생을 값으로 치르고 신뢰란 가치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러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는 그 자체로 주님의 전언이며 주님께서 쓰신 새로운 텍스트임을 우매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당도한다 해도 저희가 이 경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교훈을 당신의 뜻 안에서 되새기며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삶보다 더욱 어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풀어진 마음이 아니라 모진 마음과 의지로 선물로 주신 생명과 미래를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저희들 각자와 교회의 식솔들을 매만져 주시고 새롭게 다잡아 주소서. 이제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며 당신께서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더욱 열심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우리가 경황이 없을수록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게 하소서. 저희끼리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세상을 향하여는 담대하게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 실패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 하지만 계절의 순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아무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터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한숨이 가득하고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과 좌절로 점철된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들,
지중해를 떠도는 난민들, 백신은커녕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저희의 비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깊은 절망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장 힘든 이들과 함께하옵소서. 상처를 딛고 날아오르게 하시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이들의 외침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되새기며 비운 마음의 자리를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번져 세상을 환히 밝히는 한 마리 나비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수목정원 구 번짐 시 장성남.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주저앉는 와중에도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죽음으로 삶을 밝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1장 15절에서 17절,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이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못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근 6개월 만에 만나 뵙습니다. 이런 반가움도 있군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큰 찬양 드립니다. 많이 기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우린 다시 만났지만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또 아픔, 고통, 또 유족들의 상처 헤아리면서 또 아직 코로나가 종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더 큰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또 기억하면서 연민과 기도를 나눕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셔도 괜찮습니까? 요나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래 보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습니까? 보기 1. 태풍을 만난 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2번.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많은 니느웨 백성들. 3번.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달받은 요나. 몇 번입니까?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한참이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애써 들어 쓰시려고 하는 인재 발탁 혹은 인사 관리는 참 잘 못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예언자 요나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 하 1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데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는 주전 8세기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 아시리아가 막 일어서고 있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니느웨, 오늘 요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곳, 그 도성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발흥하려는 신생 제국이었으니까요. 이후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주전 701년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유다 왕국까지 아시리아에게 거의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이후 아시리아는 혹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겐 잔인함, 불의, 폭력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요나서는 그로부터 한참 지난 주전 5세기경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막강했던 아시리아가 이미 멸망하고 화려했던 도성 니느웨는 파괴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고 민족적 정통성, 혈통적 순수성 그것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동화되고 귀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으나 동시에 가장 타락했던 때의 예언자를 등장시켜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의 실상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유대 공동체, 그러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신앙을 과거와 전통 속에 묶어두려는 종교적 이기주의, 배타주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나서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하고 유일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아주 편협한 국수주의자들에게 요나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이야기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진짜 실화인가? 하나님은 산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야 화를 푸시는가?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큰 물고기가 존재하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흘 동안 살 수 있는가? 게다가 어떻게 통째로 말짱하게 도로 내뱉어질 수 있는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리는 박넝쿨은 도대체 어떤 식물인가? 라는 의문만을 갖고 해답을 찾으려고 읽는다면 얻는 것은 없고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요나서는 인신제사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알려주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노키오 동화를 아시죠? 피노키오 동화를 읽으면서 고래에게 잡아먹힌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자기도 고래 뱃속에 들어간 피노키오가 고래가 재채기를 하게 해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따지며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인간과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헤아리면서 역사의 깊이를, 역사 너머를 보려는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 받았다는 것과 그 사실과 그 책임이 있음을 증언할 목적으로 요나서는 쓰여졌고 그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요나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자꾸 옹색하고 편협해져 가는 유대 공동체를 보면서 요나서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번영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예언자 요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아시리아의 제국, 그 강성했던 제국의 화려했던 도시 니느웨 또한 불러냅니다. 이런 불러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록다운 시기에 우리는 그리움도 외로움도 많았지만 그동안 못 들었던 소리, 자연에 깃들여져 있는 큰 소리, 인간들이 으스대며 자랑하느라 자기 뽐내느라 들을 수 없었던 피조물들과 역사의 신음소리, 만물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 세계를 특별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팬데믹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인간과 인간에 의해 오염된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요청을 어디까지 허락하고 어디서 거절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느 만큼 어디까지 일하고 계십니까? 격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가시는 것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는 허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으로, 사람에게로 가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다시 대면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면서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니느웨를 불러내십니다. 소환하십니다. 니느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제국 수도. 나훔 예언자는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여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니느웨.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죄와 악이 넘쳐 흐르는 암흑의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거기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독일어로 프레디게 미더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읍을 거슬러서 말해라, 그런 뜻이죠. 독일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더 잘 살렸습니다. 카라엘, 거슬러 외쳐라, 선포해라. 뭘 거스르라는 말입니까? 니느웨를 덮고 있는 어둠과 니느웨 사람들이 빠져있는 범죄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에서 작별을 고하고 돌아서라고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에게 찔림을 주는 말, 반갑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므로 당장 심판해도 시원치 않을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려는데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찌를 듯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나하고 같이 하자고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가 역사서가 아니라 상징으로 가득한 이야기라면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거짓과 위선, 오만과 나태, 시기와 증오, 야망과 출세, 음모와 배반, 폭력과 전쟁, 분열과 차별과 통치, 그것이 니느웨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뿐 아니라 니느웨는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욕망을 권력과 재물과 쾌락으로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타인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비인간화하는 곳, 양심이 마비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연이 파괴되고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 신뢰, 사랑, 연대, 평화, 이런 인류 공동체의 참 소중한 가치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그 범죄를 고발하는 양심의 소리를 틀어막고 귀를 막고 그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달갑지 않고 귀찮아지는 곳, 21세기 우리들의 도시도 니느웨는 아닙니까? 우리도 니느웨 사람은 아닌가요? 언제 들어왔는지 니느웨의 씨앗들이 내 안과 밖에 심겨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도시가 파괴되고 아주 멸망당하기 전에 내 안으로, 우리들의 도시 안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고,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를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심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 그것이 니느웨와도 같은 오늘 우리 시대를 거슬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한 길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우리 세번역 성경은 스페인으로 번역되어 있고 옛 성경은 다시스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다시스로 기억하신 분들이 더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스, 스페인, 고대 그 시대에 스페인, 다시스, 땅끝 나라로 그렇게 이해되었던 곳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 때 다시스, 스페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무역을 하게 했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곤 했다.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말하자면 다시스는 머나먼 땅끝에 있는 풍요의 나라, 모든 것이 넘치는 나라, 낙원, 이상향입니다. 그러나 다시스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있는 곳에서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저만큼 서쪽에 수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곳은 몰라도 니느웨만큼은 갈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 잔인한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 잔인한 놈들에게 테러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할까 두렵습니다. 만일 그랬다간 요나가 바라는 심판과 멸망은 물 건너갈 것 아닙니까? 그건 정말 싫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도 들어오실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내가 점 찍어 놓은 그놈을 향한 증오와 정죄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것만은 내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관할구역을 침범하려는 하나님을 멀리해야겠다 싶어서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땅끝을 향해 달려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가려는 땅끝은 요나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자리는 아닌지요. 인간들이 건설하려는 유토피아도 그런 곳인가요? 그렇게 중오심을 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려 할 때 참 이상도 하지요. 마침 성경은 그 단어를 또렷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납니다. 이렇게 절묘할 수가. 때맞춰 마침. 우린 언제 어떤 때 마침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 같은, 운이 다 나한테 몰려오는 것만 같은 그때이죠. 그때 그 상황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마침 올라탄 배의 항해길은 평온하지 못합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질 지경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저마다의 신을 찾고 짐을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도 싫고 현실을 보기도 싫으니 나 괴롭히지 마라. 요나는 지금 Please do not disturb 라고 하는 쪽지를 방골에다 매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자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자유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요일 2시간 정도 시간 내드릴 테니까 다른 날들은 날 간섭하지 마세요. Do not disturb me. 그러나 그 자유는 편한 것 같지만 영적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서글픈 자유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6절 말씀, 당신 무엇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그리고 선장이 요나에게,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오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벽돌집 안에만 갇혀 있으려 하진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깨우면서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뱃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자신을 깨운 분이, 흔들어 깨운 분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요나,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지금 도피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들의 겁에 질린 두려움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11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뱃사람들은 참이 선한, 순진한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화물을 버릴지언정 요나를 함부로 희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태풍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태풍이 멎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요나를 깨우는 선장, 요나와 끝까지 함께 가려는 뱃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약속하는 배 안의 이방인들, 요나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나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모든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요나서 뒷부분도 그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말 짧은 단 한 구절의 심판 예언을 던집니다. 3장 4절 말씀, 40일 후엔 니느웨가 망한다. 전혀 성의 없는 성경 예언자들이 던진 예언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예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심판 예언과 함께 반드시 전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희망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짧은 한마디의 심판 예언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변화했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이방인에게 미루고 있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제안했습니까? 배 안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희생양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경우이든 뱃사람들의 질문과 요나의 대답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과 세상을 향한 교회의 대답으로 듣고 싶습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겠소? 교회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세상에 던지시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평화를 바라면서도 세상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녹아드는 소금이 아니라 부뚜막의 소금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낙원으로만 가려 했습니다. 불편한 이웃을 외면하고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품은 채, 그대로 품은 채 자유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을 닮아 세상의 죄를 지고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로 교회가 노져가게 하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밑에서 죽음과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달아나는 요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더 빠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 깊은 곳까지 찾아와 요나를 만나 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시편 139편 8절 말씀,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요나는 숨이 막혀서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침내 요나가 고백합니다. 구원은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를 집어삼켰던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뱉어냅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뜻밖의 일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우린 곧잘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치 우리가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던져진 바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빛을 향한 걸음은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추락한 곳은 다시 날아오를 때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삼킨 그 무엇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산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삼킨 그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에서 건져진 요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시면,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 요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또 꾀를 부리고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이 형편없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람과 죄악에 빠진 니느웨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요나의 구원을 위한, 요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만납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살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심연도 경험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만납니다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더욱 확신하면서 우리 지난 오랜 시간 잘 인내하면서 견뎌왔사오니 이 훈련이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여전히 어려운 더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실과 억압에 힘겨워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시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언제나 주님께 겸손하게 물으면서 주의 말씀과 분부에 따라 움직이려 애쓰면서 우리 보내시는 곳이 거하는 곳이 바다의 치면이라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는 곳임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려는 여기 모인 사랑 공동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